시편 136편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말이 26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전제된 조건들 혹은 전제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한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한 찬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인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이 잃어버리면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기쁨,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76년도에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76년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평전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그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평전 속에 읽다가 이게 뭘까? 지금까지도 퀘스천 마크로 남겨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얘기 했을까? 근데 그 평전에 그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딱 꽂혔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고 죽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철학적인 사유를 했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철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인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남긴 말이 야, 나 옆집에서 닭 한 마리 빌려다 먹었는데 못 갚아서 갚아주고 죽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분이 남긴 건 닭 한 마리 빚진 거예요. 그게 저한테 지금까지도 확 막혀 있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결국은 남길 수 있었던 말이 제자들 죽음 앞에 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나 닭 한 마리 비쳤다. 그거 갚아주면 좋겠다. 이게 과연 뭘까 하면서 제 자신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나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끝내는 남기는 것이 많은 가르침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닭 한 마리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일 하나님을 만났었다면 과연 그가 무엇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수많은 사유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간혹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반려동물의 경우들이 주인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인다든지 혹은 그 은혜를 갚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죠. 왜? 그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왜 그랬는지는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동물은 감사한 마음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관계성에 의한 행동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다시 말하면 반려동물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관계성 속에 특별히 강아지는 사회적 생활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만 가능한 속성으로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단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모르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모르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작용하는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단지 조건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초기에 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잃었어요.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호남 지역에서 군산에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존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자녀가 넷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낳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차례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부인하고 둘이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이분이 남긴 귀중한 말 한마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로소 이제 자유한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아이가 죽었을 때 남긴 말이에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걸 잃었어요. 자기 몸과 자기 생명과 같은 자녀를 다 잃었다고. 근데 잃은 게 왜 죽었어요?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다 죽었다고요. 걔네들이 무슨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로소 자유하게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 복음을 전해서 군산, 전주, 김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세워가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그러다 너 죽는다. 자기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아예 박탈했어요. 선교 못하게. 박탈해서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전주 와서 전주의 그 교회에서 그냥 설교만 해. 다른 거 하지 마. 너 우선 몸을 좀 지켜라. 그래서 군산에서 철수시켜서 전주로 보냈어요. 전주 교회가 제일 안정된 교회고 교인들만 좀 덜 보면 되니까 그것만 해라.
근데 가만히 있나요? 와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 김제, 완주 지역에 교회 세운 사람들도 했죠. 그러다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묻혔다고. 다 잃고 감사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고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만물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됐을 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존재하는 이유, 역할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수단입니다. 복받기 위한 수단이고 구원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설정하셨기 때문에 수단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때문에 인격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내 생각이 있고, 그분 앞에 서서 내 일이 있고, 그분 앞에서 내 생각이 있고, 내 습관까지도 그분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을 인식하지 않거나 그분과 관계없이 내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의 툴에 매여서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 앞에 서 있는 관계에서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의미, 목적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목적도 이유도 찾아야 합니다. 인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이 인간인 것을 확인하는 자체가 감사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을 허락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일치돼야 돼요. 이것이 다르면 그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입니다. 다 자기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 그 관계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허락받은 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특별히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조건만 보아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터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만물의 터전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을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주신 터전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이고 하나님께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누림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과 하는 일과 관계를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터전을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놀라운 뜻을 담긴 하나님의 창작품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흔한 것, 그리고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눈을 뜨시고 호흡을 하면서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이 뭡니까? 지난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 내가 숨 쉬는 기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어나시기 전에요,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누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 순간 한 숟갈의 식사를 뜨면서 한번 누려보세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것도 반복되면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 좀 바빴어요. 늘 바쁜 엄한 것에 좀 바빴어요. 북촌 와서 좀 걷고 정동 좀 와서 걸었습니다. 혼자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 데리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내가 쉴 수도 없고 쫙을 떠들어야 되니까 힘들어. 그런데 제가 올라와서 놀란 게 있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다 외국인이에요. 거기다가 다 여자고 남자가 한복이나 뭔가 온갖 뒤집어 쓰고 있어요. 우린 보고 웃는 거예요.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추운 날씨에 뭔 한복 뒤집어 입고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 열심히 사진 찍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돈 내고 여기까지 관광 왔어요. 신기해요. 우리가 먹는 떡볶이 먹으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 사진 찍고 그거 올리라고 난리가 났어. 우리는 매일이야. 일상이야, 그게. 흔한 일이고. 우리는 못 느끼는데 쟤네들은 지금 감격하고 있다고. 우리의 자연을 그들은 기뻐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를 그들은 기뻐하고 있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그들은 기뻐하고 있고 우리의 환경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험하면서 감격스럽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덤덤해요. 감격이 없다고. 관심과 의식의 문제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내가 스스로 그냥 됐나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인가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돌이켜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하는 일까지도 결국은 내 스스로가 단순히 쟁취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쟁취하려
쟁취하려고 했던 것은 내 손 안에 없어요.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동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하나는 이유가 단지 주어진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곧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 나 같은 무지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냐? 제가 교회 나간 것이 고등학교 2학년 10월 9일 날입니다. 그것도 공차로 가자고 해서 차로 갔습니다. 네가 가야 주변의 교회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네가 가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아버지 교회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 그날 코 껴서 공차로 갔다가 그날부터 오늘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공차로 가자고 해서 갔다고. 하루 종일 공차고 그날부터 제 발이 교회로 갔어요. 누가 가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누가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너 가야 된다고 데리러 온 사람도 없는데 제 발이 앞장 그날부터 교회를 갔어요. 그날부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제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고 언제쯤 한 몇 년, 2년쯤 지나가고 오니까 나는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넌 목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모습이 바뀐 거죠. 저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뭔가, 단지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이 잊기 쉬운 것은 일상에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생활을 경험할 때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수없는 시간을 기다리셨고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셔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내가 다시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이런 사람 됐어. 아니요. 그걸 조건으로 하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뭐이가 아쉬워서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이가 부족해갖고 너 이거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행동하시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요.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세상에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배은망덕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배은망덕에 있어서 가장 부도덕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입으로 열심히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언제 재물을 달라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할 때 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신 말씀이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거야. 이 말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뭘 해내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다고. 그런데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자랑한다. 나 이거 했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처음 깨닫고 믿음을 고백할 때 체험으로 갖고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사라졌는지, 나도 모르게 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임에도 은혜를 잊고 살거나 메마른 심령의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 이것을 제가 첫 시간인가에 말씀드렸어요. 이기적인 생각이라. 결국은요, 타락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바뀐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쁨에서 자기 중심의 기쁨으로 바뀌면 그게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충족하게 만족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기뻐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잖아요. 금방. 하나님 뭐라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너 어디 있냐. 그걸 물었어요. 근데 이미 숨었다고. 죄는 사람 마음속에서 자신을 숨게 만듭니다.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인데 벌거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비천한 상태, 가장 낮은 상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처했던 나를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처했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적인 교훈은 죄와 형벌의 상태에서 처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와 함께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일상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함으로 실족하게 하는 또 많은 일들, 또 사람들에게나 악이나 또 불신앙의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실족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순간 깨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잘 해주면서 속삭이는 자녀가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아서 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항상요,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뭘 잘해주긴 하는데 속삭이는 자녀가 늘 속이 걸려요. 여러분, 자녀들과 사람, 부모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주체들, 우리에게 인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해요.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에요. 그거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대해서 만족하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에덴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셨잖아요. 그 만족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 만족하실 때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기쁨을 추구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어리석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헤아릴 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 깨닫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다는 것은 특별히 뭔가를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된대요. 그러면 내가 하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자기 말하고 자기 의지만 생기기 시작하면요 벌써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알아서 행동한다고. 근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행동했어. 자기 마음 안에 이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부모님 표정만 보고 자기 행동 어떻게 할지 다 알아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게 없으면 부모님한테서 와 앵겨요. 잘못한 거 있으면 멀어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회초리 들고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회초리 들고 계시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정작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그분 앞에 자유하지 못하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 이미 완전하지 않은데 뭐. 다만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면 그게 해결이 돼. 여러분, 애가 아까 애기 예를 들었죠. 애가 잘못한 거 부모도 알아. 근데 그 아이가 엄마 그러고 달겨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치는 건 계모야, 틀림없이. 그냥 품어요. 그냥 품었고 하는 말이 그래, 내 네 마음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 떼어놓고 너무했지. 그렇게 따지는 없어요. 따질 일이라면 나중에 따져요. 일단은 위로해 줍니다. 품어줍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갑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나 다르지 않은 것은 특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것을 경험하거나 특별한 것을 소유하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는 그 기쁨은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과도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일상에서 늘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 먹는 겁니다. 먹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먹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여러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먹는 게 힘들 때는 그런 생각할 때 뭐 요만한 알약 하나 먹고 평생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만드는 사람 없을까? 그런 생각 하지요. 근데 만일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평생 먹는 기쁨 그 사람 못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먹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요, 일하는 기쁨도 상대적으로 없어집니다. 내가 왜 일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먹는 기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동반돼야 돼요. 인간에게 주신 먹는 기쁨은 동물이 본능적으로 먹는 것과 먹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거나 먹이를 위해서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먹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동물들은 누리지 않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채우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이 됩니다.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요리를 합니다. 어떤 동물도 요리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요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맛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맛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면으로 때우지 마세요. 라면을 꼭 드세요. 왜 라면을 먹을 땐 때운다고 합니까? 라면 한 그릇이라도 드세요. 때우지 말고 드시라고요. 귀하게. 저는 라면 사연이 많아요. 60년대 라면 처음 나왔잖아요. 라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라면, 그 오죽하면 라면 땅이 나왔어요. 부스레기 만들다 부스레기 그것까지도 팔았잖아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됐나 봐요. 아무튼 그 라면 생각하면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 생각이 나요. 왜? 저한테 라면을 늘 공급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만날 수 없어요. 돌아가신 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거기다 술 때문에 35살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속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술을 드셨으면 도대체 제가 30대 그 아들이 6살이었어요. 형권이라고. 6살 때 돌아가셨다고. 술로. 그 이후에 사모님을 제가 못 찾아뵙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왜? 그 선생님 저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 맨날 두 분이 싸웠어요. 나 때문에. 왜? 당신 아들은 사랑하지 않고 왜 쟤만 사랑하냐고 사모님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모님이 도망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분 덕에 저는 또 목사가 됐습니다. 참 묘한 일이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 아버님 목사인데 우리 아버님 때문에 내가 목사 된다는 생각 안 했어. 한 번도. 그분 하나님도 모르고 술로 세상을 사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먹먹해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근데 그게 뭘까? 한참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사실은 그 사모님을 찾아갔었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평생을 수절하시고 시부모님 다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내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이후엔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찾아뵀어요. 사실은 가끔 생각나요. 지금도 살아계시면 찾아뵙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건져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없었다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먹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먼저 생각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회학을 했으면 아마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정리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여요. 80년대 우리나라 등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당시에 제가 어떤 신문의 칼럼을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가든공화국이다. 그게 칼럼 제목이었어요. 가든공화국. 온갖 산간 벽지까지도 무슨 가든이야. 무슨 가든. 근데 다 재밌는 게 뭐냐면 메뉴는 다 똑같아. 메뉴는 개발하지 못하고 먹는 수요는 생기니까 그냥 다 너도 나도 가든 했다고.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 5,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배고파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는 아직도 채우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90년대 이렇게 막 뜨니까 외국 프랜차이즈들이 잔뜩 들어왔잖아요. 외식 식당들이 들어왔잖아요. 다 나같이 지금 남은 게 몇 개 없잖아요. 90년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너희들 내가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안목이 좀 있습니다. 망한다. 다 망했잖아요. 남은 거 하나 딱 있어요. 뷔페 식당만 남았어요. 이건 한국 사람 속성이 맞아요. 왜? 눈치 안 보고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서양 식당이라는 게 처음에 와가지고 웨이터가 와이프에서 서 있어. 주고 가든지. 서 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줘야지. 하나씩 주니까 우린 또 성이 안 차. 이게 다 기업이 망해서 나가서도 남은 거는 뷔페 스타일의 식당들은 살아남았어요. 아직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하라는 건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은 다양한 먹을 것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년에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 보세요. 다 먹는 겁니다. 근데 먹는 거를 즐기다가 요즘엔 어떻게 나와요? 섬에 아무것도 안 주고 먹고 살아보래. 대리만족이에요. 그래서 온갖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들이 온갖 맛집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 나오고 맛을 만드는 혹은 경쟁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다시 외국에 나가서 또 외국에서도 하잖아요. 이런 걸 잘 읽어내는 사람이 나영석이에요. 이 나영석 PD가 CJ에서 이 사람 공식적인 연봉이 70억이래요. 연봉만. 사장보다 많이 받는데 그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환경 또 좋은 먹을거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풍요롭다 할지라도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단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는 기쁨과 함께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도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만 있다면. 그분들께 소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림을 일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은 주어진 일용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는 그냥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음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라면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일상에서 먹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나 혼자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동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식사기도 할 때마다 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일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식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먹으면 소화제 안 드셔도 돼요. 제가 소화제 선전하는 거 과거에 있어 대웅제약에서 배아제라는 거 선전했어요. 내가 그 지금도 카피라이터 마음에 갖고 있어요. 참 못됐다 내가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곰 취급하는 걸 내가 그랬어요. 왜? 이거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래. 카피라이터가 그거였어요. 응? 이거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쁘셨어요? 저는 지금도 기분 나빴고요. 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곰 취급하냐? 적당히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죠. 적당히 먹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배불러 죽겠다고. 죽을 거 왜 먹어요? 적당히 먹고 기뻐해야지요. 소화제까지 저는 사실은 제가 찔려서 그 소리 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제 별명이 그 당시에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차였습니다. 남은 건 내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먹었는지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일어나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소화제 갖고 와라. 마침 그 시골에 의원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 그 아이가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 옛날에 소화제가 가루약이 있어. 그거 한 봉지 갖고 와서 그거 털어먹고 한참 누웠다 일어났어요. 옛날에 다 집에서 결혼식 했잖아요. 그 잔치상에서 다 먹고 나서 못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후에 제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때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잘 유지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먹든 무엇을 먹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해요. 일상이 기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없이 식사를 한다면 단지 배고파서 먹는 사람이 되겠죠. 아니면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 되겠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수준이 어쪽으로 가요? 동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물 쪽으로 간다. 그러나 식사를 앞에 놓고 한 번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 아니에요? 그러면 식사는 단지 먹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으로 먹으면 행복하죠. 식탁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행복하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않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그걸 기억하고 내 삶을 살아라, 내 일을 해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뭐든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 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넉넉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살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